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복을 많이 누리기를 바랍니다. 두 천사가 여행을 하다가 어느 부잣집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거만한 그 집 사람들은 이 객들에게 저택에 있는 객실 대신 차가운 지하실 방에 비좁은 공간을 내주었습니다. 딱딱한 마룻바닥에 누워 잠자리에 들 무렵 늙은 천사가 벽에 구멍이 난 것을 발견하고는 그 구멍을 메워주었습니다. 젊은 천사가 그 이유를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네. 그 다음날 두 천사는 아주 가난한 집에 머물게 되었는데 농부인 그 집의 남편과 아내는 그들을 아주 따뜻하게 맞아 주었습니다. 그들은 얼마 되지 않는 음식을 나누어 주었을 뿐 아니라 자신들의 침대를 내주어 편히 잠잘 수 있도록 배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날이 밝았습니다. 그런데 농부의 내외가 눈물을 짓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들이 우유를 짜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유일한 소득원인 하나밖에 없는 염소가 들판에 죽어 있었습니다. 젊은 천사는 화가 나서 늙은 천사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내버려 둘 수 있느냐고 따졌습니다. 부잣집 사람들은 모든 걸 가졌는데도 도와주었으면서 궁핍한 사람에게 자신들이 가진 모든 것을 나누려 했던 이들의 귀중한 암소를 어떻게 죽게 놔둘 수 있느냐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늙은 천사가 대답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네. 우리가 그 저택 지하실에서 잘 때 벽 속에 금덩어리가 있는 것을 발견했지. 그 집 주인은 탐욕으로 가득 차 있어서 자신의 부를 나누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벽에 난 구멍을 봉해서 그가 금을 찾지 못하도록 한 것일세. 어젯밤 우리가 농부의 침대에서 잘 때는 죽음의 천사가 그의 아내를 데려가려고 왔었네. 그래서 대신 암소를 데려가라고 했지.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네. 지금은 몸짱, 얼짱이라는 말과 함께 다이어트, 성형수술 등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마치 외모 지상주의에 사로잡혀 사는 것 같습니다. 무리한 다이어트를 하다가 죽기도 하고 무리한 성형수술 때문에 신세를 망치는 사례들도 심심찮게 들려옵니다. 제가 전에 강남에 갔더니 막 여자분들이 여러 명이 이렇게 걸어오는데 마스크를 다 꼈어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왜 마스크를 다 꼈나? 그때 뭐 감기가 유행할 때도 아닌데 보니까 성형수술을 하러 온 중국 여자들이에요. 한 7, 8명이 되는데 쭉 마스크를 꼈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코도 째고 눈도 째고 막 다 찢었나 봐요. 하여간 찢은 다음에 아물었을 땐 괜찮지만 찢었을 때는 곤란하겠어요. 아름다움보다는 외면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진 것으로 판단하고 지연, 학연, 혈연으로 사람을 판단하며 심지어는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자동차를 타고 있으며 어디에서 사느냐를 따라 사람을 판단하려는 얄팍한 가치관이 이 땅을 뒤덮고 있습니다. 그러한 흐름은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볼 때
우리는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어느 지파 출신이며 어느 지방 출신이며 어느 문화에서 공부했는가를 따라 사람을 판단하였고 이방인들은 아예 개처럼 취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흐름과는 상관없이 살았던 한 사람이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합니다. 그는 당시 사람들의 눈에는 아무런 일고의 가치도 없는 그런 모습을 한 사나이였습니다. 화려한 옷이나 외모와는 거리가 먼 전혀 다듬어지지 않는 야생의 모습으로 등장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입술을 통해 오랫동안 듣지 못했던 굉장한 말씀이 흘러나왔는데 사람들의 시선은 그를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입술에 나오는 말들은 권력자들과 윗사람의 눈치만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설교하지 못하는 설교자들과는 그 근본부터가 달랐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던 세례 요한은 400여 년 전 선지자가 기록한 글에 나오는 말씀들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의 입술에는 예언된 그 메시지들이 선포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낙타털로 기워 만든 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으로 허리띠를 하고 있었습니다. 먹는 것도 사람들이 권하는 고급 음식에는 관심도 없고 그가 가지고 온 야생의 음식으로 식사를 하는 기이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박수갈채에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는 오직 회개의 메시지만을 담대하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입술에는 나오던 강한 메시지, 불과 같은 메시지, 가슴을 파고드는 메시지들은 그 말씀을 듣는 심령들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회개하라. 죄악된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고 죄를 씻는 세례를 받으라.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의 관심은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에게 있었습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로 시작되는 구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원하지 않았고 인기를 얻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자신의 모습에 매료되어 예수님의 모습을 가리게 되지 않도록 자신을 감추고 오직 예수님만을 드러내고자 하였습니다. 그의 메시지의 주제는 오직 예수님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목적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온 세상에 소개한 이후에 바람과 같이 사라집니다. 그가 전하는 메시지를 보십시오.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그의 이야기의 주제는 예수님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의 중심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의 이야기 가운데 중심 주제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이야기 주제가 예수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0여 년 만에 나타난 선지자 때문에 흥분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 세례 요한은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할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주인의 신들매는 보통 종들이 풀어줍니다. 그러나 자신은 그분의 종의 자리도 감당할 수 없는 존재라고 고백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자신을 비하하는 말이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심을 온전히 드러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드러내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말과 행동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높이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누군가에게서 당신이 믿는 예수라면 나는 믿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이 가는 천국이라면 나는 함께 가고 싶지 않다는 말을 듣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실패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말이 다른 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분에 대하여 증거하는 도구가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성공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주님이 그 메시지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말이 주인이 되고 우리 주님은 우리의 비서 정도 낮춰버리면 우리는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나를 주장하는 겁니다. 그것은 매우 잘못된 모습입니다. 세례 요한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마가는 다른 복음서 기자들과는 달리 예수님의 세례에 대해 이 본문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굉장한 삶을 통해서 주님을 드러내고 있는 종의 모습도 아름다웠지만 그를 칭찬하고 드러내서 그와 같은 인생을 살라는 교훈을 주려는 목적보다는 모든 초점을 그리스도께 맞추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세례 받으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이 땅의 구속 사역을 위해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그 놀라운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세상에 소개한 그때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주님의 역사를 준비하는 세례 요한의 온전한 섬김에 채워진 바로 그때 주님께서는 나사렛으로부터 갈릴리로 오셔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님을 향한 한 명의 섬김 속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온 땅에 드러나는 이 놀라운 사역과 함께 이제 세례 요한은 자취를 감춥니다. 이후에는 잠시 말씀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하는 기록이 간단하게 나타납니다. 온 세상에 주님을 소개하는 것이 그의 임무였다면 이제 그 임무를 온전히 수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어찌 보면 세례 요한의 삶은 오직 예수님만을 높이다가 사라진 인생이고 사람의 시선으로는 고난당하다가 죽임을 당한 초라한 삶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예수님만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영광을 높이는 일에 나의 삶의 중심을 두었던 세례 요한의 인생은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이 아니라면 잘 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칭찬하실 삶이 아니라면 진정한 행복한 삶이 아닙니다. 그 누가 손가락질 할지라도 주님이 칭찬하신다면 최고의 인생이며, 그 누가 칭찬할지라도 주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다면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던 세례 요한의 삶을 본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예수님을 위한 인생,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인생으로 살아갑시다. 아멘. 내 주님 없이 난 못 살아. 내 주님 없이 안 돼. 닷없는 배처럼 흔들려. 주님 없이 난 못 살아. 우리 함께 하죠. 예수, 오 예수, 당신은 아는가, 그를 아시는가. 오 예수, 오 예수, 내 주님 없이만 못 살아. 내 주님 없이 난 못 살아. 내 주님 없이는 안 돼. 닷없는 배처럼 흔들려. 주님 없이 난 못 살아. 예수, 오 예수, 오 예수, 당신은 아는가, 그를 아시는가. 오 예수, 오 예수, 내 주님 없이 나 못 살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 없이는 못 사는 존재입니다. 주님의 아들, 딸들이 되어서 살아가는 인생, 우리는 주님 뒤를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 없이는 못 사는 삶이 확실하게 우리에게 정확하게 인식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자녀라고 외치며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감사히 생각하며
평생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 때문에 기뻐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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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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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